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북강 젊은이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친구 손 잡고 새로 오신 분들 계시죠? 네,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시원 목사입니다. PPT가 안 나오나요?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방송실이 긴장 많이 했나 봐요. 네, 그쵸? 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율동하는 거 잘 보셨어요? 네, 오늘 한다고 해서 새벽까지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좀 잘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얼마 전 새로 등록한 형제에게 나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어디 갔어? 네, 황현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틀렸습니다. 저는 김영철 닮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친구 초청 예배 컨셉은 철수와 영이에요. 요새 철수와 영이 그 캐릭터로 굉장히 재미있는 짤, 소위 여러분들의 용어로 병맛짤이 많은데 철수와 영이는 진짜 철수와 영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왠지 불안한데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면 진짜 아무 의미 없지만 잠깐만 고민해 보면 전혀 아무 일이 아닙니다. 2019년 7월 7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답고 섬세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요. 어떤 사람은 더 잘래, 더 자고 싶어서 안 나오고 왜 나오는지 몰라서 안 나오고 욕하면서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에 반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제 한 자매와 대화했는데 자기 친구가 그랬대요. 자기는 믿음은 없지만 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그것을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그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잘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누가 썼을까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요한 참 많죠. 박요한, 이요한, 김요한 등등 수많은 요한이 있지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자 어부였습니다. 이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런 요한을 예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셨고 요한에게 넌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넌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예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요한은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은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쓴 목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썼다는 것이죠. 너무나 친절하게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알려주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말씀에도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 그것을 믿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럼 요한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리려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리려 했을까요? 뻔하죠. 뻔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살아 숨쉰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이응 지읒이에요. 왜냐?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부정할 수 없어요. 이응 지읒 알죠? 예. 휴. 자, 하지만 그 인간 예수가 어떻게 유일한 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 인간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은 예언자일 뿐이야, 선지자일 뿐이야, 훌륭하고 지혜로운 선생일 뿐이야,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그때뿐인가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그냥 간디나 부처와 같은 위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냥 훌륭하고 지혜로운 선생님인가요? 능력 있는 예언자인가요? 사랑이 많았던 사회운동가인가요? 그냥 인간일 뿐인가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의 구원자, 생명, 전부인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나요?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면 뭐가 떠오르시죠? 황현이라고요? 뭐 멧돼지, 뭐 두더지, 뭐 김영철. 자꾸 저한테 멧돼지라고 닮았다고, 뭐 두더지 닮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예, 아무튼 자, 우리가 머릿속에 그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말하면 설명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연애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꽃이야.
닭꼬치 말고요, 플라워요. 너는 꽃이야. 너는 봄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다음 거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A는 B다라는 운유법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허무함, 외로움, 공허함을 채워주세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밝히시는 빛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공급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유법이 오늘 말씀 1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이 구절에도 예수님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빨간 글씨 말씀. 예수님이 곧 말씀이네요. A는 B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자, 여기서 말씀이란 헬라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럼 요한은 왜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런 이미지를 말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로고스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였거든요. 로고스 말하면 그거라고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과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 로고스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6절, 9절,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겼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을 만드셨고, 말씀하실 때에 온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의 이치와 섭리를 발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고 날아도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이며, 자연 앞에 작은 존재이고, 우주 앞에 먼지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어떤 이미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무릎 꿇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말씀을 긴 역사 동안에 체험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유대인들에게 로고스라, 말씀이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자의 말씀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럼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이때 당시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 속에 살았는데, 이들에게 로고스는 철학적 용어로서 세계 정신이나 우주의 혼과 같은 이미지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계, 사람과 신 등 모든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 원리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전 박 대통령님, 현재 503님께서 하신 대단한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고요. 갑자기 정치 얘기하니까 조용한데 이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질서의 원리, 질서를 지속시키는 힘, 이것이 헬라인들에게 헬라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로고스에 대한 이미지예요. 정리할게요. 유대인들에게 로고스라고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떠올립니다.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만물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떠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에게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그 로고스의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로고스의 이미지에 예수님을 대입하면서 요한복음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대요. 여기서 태초란 헬라어 아르케인데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분석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개념인 거죠. 그럼 이해가 안 되고 분석이 안 되니까 믿을 수 없나요? 아니죠. 이해가 안 되고 분석이 안 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 글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때 당시 헬라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해요. 또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치부하는 것을 그런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정확하게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믿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부터 11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가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반면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인데 그 말씀은 창조이며 능력이며 구원이며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어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왜요? 왜 오셨을까요? 죽음, 불안, 염려, 정죄하는 마음, 허무함, 공허함, 막막함의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 넘치게 하려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삶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더욱더 풍성한 복 누리게 하시려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요. 누구를요? 여러분들을요. 이것을 두 글자로 정리합니다. 사랑.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영적인 배고픔이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허무함, 외로움, 공허함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과 기쁨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청년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도 생명을 얻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키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필요성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기분에 안 내키거나 내 시간과 물질을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다 담을 수 없고 전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꿈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창조이시고 위로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친구로, 아버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